오늘은 찬양이 조금 일찍 끝난 건가요? 원래 이 시간에 끝나나요? 제가 30분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뒤에 그 모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여러분 영어로 1월을 뭐라 그러죠? 1월을 제니얼이라고. 네, 발음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하게 만드시는군요. 여러분 근데 이 1월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그리스 문화의 그 야누스 신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야누스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석상이 있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석상 그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이 서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한쪽은 앞을 보고 붙어 있으니까 반대쪽은 또 반대쪽을 보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1월이라는 날이 작년과 올해 사이에서 한쪽 면 얼굴로는 작년을 돌아보고 또 한쪽 면 얼굴로는 올해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야누스 신의 석상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양면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본다는 의미죠. 그래서 1월을 제니얼이라고 그 야누시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를 보며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를 보며 우리는 때로는 이 현재 속에서 과거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투더 퓨처, 오늘 영어 발음이 참 안 되네요. 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연식이 그래도 좀 있는 분들. 나도 아주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놀랍군요. 역시 영상이야 준비가 안 되겠을까요? 네, 제가 포스터를 준비해 왔는데 없답니다. 배경음악도 준비했는데 저 어렸을 때 이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백투더 퓨처. 어떤 얘기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게 하고 아버지에게 용기를 줘서 아버지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돌아간 아들이 아버지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현재가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 타임머신 또는 이렇게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영화나 소설로 많이 나오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 또는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꼭 그때로 돌아가서 요거는 바꾸고 싶다, 뭐 그런 시절이 없으신가요? 저도 전해 들은 건데 많은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결혼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막상 결혼을 하려니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이제까지 참았었던가? 막상 결혼하려고 결혼식 전달되면 내가 막상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내가 오늘까지 결혼을 참았던가 하면서 지나간 남자들이 막 덜어는 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남자가 더 낫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쉬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해본 적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기한이라는 건 이 기간을 말하죠. 때라는 것은 한 시점을 말합니다. 히브리어 말 그대로 성경 보면 여기 기한, 때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헬라어로 이걸 바꿔놓은 성경을 보면은 앞에 기한은 크로노스라고 돼 있고 뒤에 때는 카이로스라고 돼 있어요. 크로노스는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1시, 2시 이런 시간. 때라는 것은 무언가 이루어지는 시점,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그 때죠.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찍다가 잘못 찍었으면 NG하고 다시 찍으면 되지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NG가 없어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오늘 본문은 3장은 바로 이런 인생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다리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시간의 때, 기간,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는 누구냐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은 때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짜죠. 대학 입학, 또 연애, 어저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근래에 신방 갔다가 한 청년, 잘생긴 청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정말 계획적으로 연애를 준비하더라고요. 연애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계획하죠. 취업도 계획하고 결혼도 계획하고 승진, 창업 모든 것들을 계획합니다. 계획이 나쁜 걸까요? 계획이 나쁜 건 아닙니다. 계획 자체가 나쁘지 않죠. 계획은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계획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나이는 이거 해야 되고, 또 이쯤에는 이거 해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누가 정했죠? 우린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것 좀 해놨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실패도 힘들긴 했지만 남들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저를 참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동기간에 선배나 후배가 저희 시간을 앞서가는 거는 이상하게, 후배가 앞서가는 것도 용납이 되는데 나랑 같은 자리, 같은 처지, 같이 시작한 친구가 나의 시간과 다르게 앞서가는 시간들을 보게 될 때 저는 참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파왔기 때문에 저의 시간들이 또 학습이나 여러 부분에 정체되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더 많았어요. 친구들이 취업할 때 나는 여전히 병원을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던가, 친구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에 여전히 여자친구 하나 없는 제 자신을 본다던가, 신앙적으로도 언제나 제자리인 것 같은 저의 시간들을 볼 때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조바심이 들죠. 조바심이 듭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너의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진짜 너의 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대꾸를 이루듯이 나오는 말들이 있죠. 날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두 단어로, 두 이야기로, 두 문구로 이루어진 쌍이 모두 14쌍이 나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한 쌍이면 이런 게 계속 지금 14쌍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이 문학에서 숫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7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완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다 하셨을 때 그 7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4쌍, 7이 두 번인 14쌍을 연거푸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저자가 의도를 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7이 두 번이잖아요. 두 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법정적인 확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 연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섭리의 때는 완전하고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날 때와 죽을 때 반복되는 이 쌍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이와 같은 서로 대꾸되는 말들을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어디 한 구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체를, 전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또 힘들 때도 있죠. 우리는 웃을 때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 한 부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침울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상을 쓰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럼 사람이 들어오다가 친구가 어디로 많이 갈까요? 분위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중에 참 이렇게 은사 받는 친구들은 내가 위로해야지 하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웃을 때를 좋아하지요. 울 때는 싫어합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나면 좋지만 이별할 생각하면 괴롭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때 성공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때라고 생각되어지나요? 내가 좀 늦었다고 생각되어지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기다림의 때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실패, 준비의 때, 회복의 때, 아무것도 모르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모두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걸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일하는 게 뭔 소용이냐라는 의미라기보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때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 우상일까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우상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꿈이 건물주가 되는 시대이니까. 성공이 우상일까요? 근데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할 수 있어. 인간의 가능성에 모든 걸 거는 시대. 우리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야.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리키는 것 같지 않나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했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꿈이 이루어졌더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래전에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꺼운 저스티스,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논의하는데,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주장하는 정의가 정말 정의로운 것인가를 논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자유주의에 보면 평등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평등 자유 중에 하나를 꼽은 게 뭐냐면, 평등한 기회 가운데 능력으로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것, 또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들이 그 평등한, 그렇게 하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동일한 기회 가운데 열심히 각자 노력해서 그 이룬 성과는 공평하고 평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부분을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말 공평한 걸까? 그게 정말 공평한 거니? 라고 물어보죠. 그 성공이 정말 그 사람의 것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공평한 기회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공평한 대학에 시험 봐서 들어갈 권리는 받지만, 학군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공평하게 수능을 보아 시험을 볼 학교 기회는 주어지지만, 많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재산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들어갈 기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들은 이미 평등한 기회라는 그 전제부터 기울어진 전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공평한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물어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공평하게 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공하는데 오롯이 100% 자기의 능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행운이나 요행이라고 표현했죠. 또는 그것까지 가는데 나올 도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것이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다 내가 취해야 된다고,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말 공평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마이클 샌들의 이 책은 답을 주진 않아요. 생각해 보게 만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클 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행운과 요행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데 100% 자기 노력으로만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는 어떤 때가 또는 어떤 시점이 심지어 그 실패가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인생을 마음대로 온전히 계획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확고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는 이 믿음을 향한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을 주관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물을 주는 것도 심는 것도 내가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그 과거부터 보십시오. 기우제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그 농부들이 치릅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항상 어떤 신적인 존재를 향한 그 바라보는 마음이 늘 있어요. 기우제뿐만 아니라 모든 농사들을 보면 일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담겨져 있죠. 왜? 내가 아무리 심고 해도 바람이 한번 불거나 또는 햇볕이 세거나 하면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물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청년기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되었을 때 아닌가요? 난 정말 제대로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결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11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답게 했다는 건 예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하다, 완전하다, 합당하게 만들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우리는 항상 눈앞의 것만 봅니다. 현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전체를 보시죠. 우리 요셉 얘기 처음 만났을 때 했잖아요. 요셉의 노예 시절이 아름다웠나요? 아름답지 않았죠. 요셉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 모든 시간 뒤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장면만 보고 현재의 장면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금 바라보시고 이야기를 써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인생에 내게 닥친 그 한 페이지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매일 눈앞의 일들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봄과 함께 우리의 영혼까지 같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11절 하발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지었다고 말하는데 사람에게만 뭐라고 얘기하시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을 더 부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때에 사람의 때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만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살까? 왜 나는 왜 일하는 건가? 난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왜 죽지? 죽음은 무엇이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동물들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목탁 치면 연불하는 개라고 그런 게 나는데 스님이 목탁을 치면 개가 막 오 이렇게 해요. 개가 진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마음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그거를 유일하게 갖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준비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답을 찾아가기 원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수록 신비한 능력으로 뭘 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기반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때가 남들보다 늦어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늦어진 게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시간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도 선택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게으르다면 그 믿음은 가짜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최선을 열심히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요셉처럼. 그러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게으른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자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날씨를 보고도 오늘 비가 오겠네 뭐 이런 것들을 알면서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경고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이것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세상의 타이밍을 잃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타이밍만 자꾸 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스펙 쌓는 거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 중요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란 큰 그림을. 여러분 대학 시험 보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대학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잖아요. 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해 보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정말 큰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충분히 조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젊고 충분히 조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우리도 수고하지만 내가 수고한다고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만일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그 나의 통제가 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깨어집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이요. 우리 여기 서울역 근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노숙자들이 있는지 아시죠? 과거 노숙자들을 인터뷰한 경험들 보니까 그중엔 대기업 고위급 임직원들도 많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노숙자를 모셔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그분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분들이 또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있어요. 자식도 다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집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면서 빵빵 큰 소리 쳤는데 그게 날아가 버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날 통제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인생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셉과 같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스케줄을 바라보면서 정결하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자고 이렇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 안 되는 인생이 참 많았어요. 아픈 것도 그랬고 여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해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격이 아주 삐딱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되게 성격이 까칠해. 어떻게 믿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물론 믿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죄 짓고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저 흑암 가운데 내려가는 막장까지 가도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가장 큰 시험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 아직도 안 되지? 도대체 언제라는 물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사의 기한과 때를 정하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인생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계시다면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그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불안 가운데 시계 보지 말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인생에게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청년의 시절 때 남들과 비교되면서 나의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려 할 때 하나님 인생의 주인, 시간과 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모든 어려움의 때가 결국 하나님의 가장 빠른 때로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